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10장까지 또 11장 그 앞부분 14절까지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11장 뒷부분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좀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해서 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서부터는 매일 성경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묵상집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쭉 조금씩 나누어서 묵상해 가고 있지요. 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년을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성경 모든 것들을 읽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2년 차 됐고 내년에 이제 3년 차 이제 한 반 정도 우리가 성경을 다 읽게 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새해는 이제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많은 그런 내용들 중에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그 교재가 아주 짜임새가 잘 되어 있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서부터 시작해서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어떻게 깊이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초신자도 그렇고 또 오래 믿은 신자라 할지라도 아주 새롭게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교재 마지막까지를 아주 조금씩 끊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아주 깊이 함께 우리가 공부해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여러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 또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또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좀 가지고 있으시면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여백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 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거나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교재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늘 이렇게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그분들의 교재를 준비를 해놓고 대면 예배 오실 때 가져가셔도 좋고 또 말씀 주시면 그럼 우편으로라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편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또 이번 주 중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또 발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서부터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지난 이제 몇 주 동안에 3주 동안에 쭉 살펴보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이야기를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과 3장에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땅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4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환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환상의 내용이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런 성경 해석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학자들마다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이것밖에는 뜻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역사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맨 처음 주어졌을 당시,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바로 AD 90년 후반에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처음 기록하고 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었을 그 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로 2000년 전에 그 당시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었을 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바로 이러한 점을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 이 상징적인 여러 가득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온전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충실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오늘 1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읽게 될 때는 제가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큰 덩어리에 있어서는 4장부터 22장까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3가지 덩어리가 나옵니다. 7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가지고 거기에 7개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인데 그 7개의 도장 찍혀져 있는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쭉 기록이 됩니다. 자, 7번째 천사가 7번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7 나팔, 바로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나팔까지를 불 때마다 한 번 나팔을 불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또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것은 6번째 나팔까지가 이제 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서부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좀 중요하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아마 이 15절의 말씀에다가 여러분 밑줄도 거놓으시고 네모도 쳐놓으시고 아마 다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거기에서 하늘에서 많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 박해로 말미암아 배교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은 영원한 게 아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다. 오직 세세토록 영원한 나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유한한 나라이고 오직 주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과 13장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 13장에서는 몇 구절을 좀 보겠는데, 먼저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바로 군대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이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부터 내쫓기는데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탄 이건 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나오면 이건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옛뱀, 바로 그것이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 사자들과 함께 바로 이 사탄의 부하 바로 귀신들, 마귀들 이러한 귀신들을 데리고서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내쫓겼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 뱀이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있는가, 왜 이 마귀가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는 그런 타락된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사야 14장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는 바로 옛뱀,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귀, 사탄,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멸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뒤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짐승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은 앞에서 12장 9절에서 이것은 마귀 곧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자, 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여기 짐승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로 이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이요 짐승은 바로 황제, 로마 황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기시게 되면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짐승이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짐승이 이깁니다.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 신자들과 싸워서 기독교 신자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신데 그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은 저 짐승, 바로 그 짐승,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저 짐승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결코 그 짐승 같은 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쫙 기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글로 적어 주었는데 귀 있는 자는 이 의미를 너희들 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경배할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로마 황제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지언정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을지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본 뜻을 너희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거다. 로마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거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순교당할 거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가 뭡니까? 사로잡혀갈 때 사로잡혀가는 것, 칼에 죽임을 당할 때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 바로 여기에 신자들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신자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견디고 믿음 가운데서 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칼에 죽을지언정 사로잡혀갈지언정 나도 지금 여기 밤모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90이 가까운 나 요한도 여기 이렇게 사로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속에 있지만 나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아주 핵심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3장에서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소위 말해서 666. 여러분 예전에든 혹은 또 언제라도 여러분 짐승의 수 666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가 되고,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자, 이 표는 뭐냐 하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 666을 손에 가지고 있든지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매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짐승의 표다. 짐승이 뭐였습니까? 적그리스도였고,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바로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의 그 확인해주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매매, 거래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뭐 지로 용지의 바코드처럼 666 이렇게 거꾸로 써 있는 그런 표시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666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뭐 나눠주는 그런 전단지 같은 데 보면 666 바코드 막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지고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다 반역하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바로 이게 666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앙, 불순종, 예수에 대한 믿음의 모든 거역함이 바로 그 짐승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바로 그 거룩한 신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666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이 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 14장의 말씀에서는 14만 4천 명,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단순히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 숫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에다 여러분 밑줄을 좀 걸으시고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여기에 다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사람들, 이 거룩한 성도들 14만 4천여 명의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설사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들이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짐승의 밥이 되든 불태워 죽임을 당하든 칼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든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는 자리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된다.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박해를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말씀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카타쿰, 저 지하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순교하는 자리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러한 길도 찬송하면서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이야기를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14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손에 들고 있는 예리한 낫으로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바로 구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다 추수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과 16장 계속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대접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은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살필 때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점점 그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 모든 것들을 멸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대파국,
모든 것의 종말,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7대접, 그렇게 7개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6장, 17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18장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7대접으로 인해서 많은 심판의 말씀이 16장, 17장에 쭉 이어지면서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마 통독을 하실 때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7대접의 심판이 계속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야기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로마 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의 신앙에 굴복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로마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어져서 모든 로마 제국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 전 신자들에게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 로마는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이 로마도 무너져 내릴 거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모든 세상 나라는 무너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큰 성 바벨론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린 양 예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와 함께, 보좌 옆에 그들이 24장로와 함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룩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을 보시게 되면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서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되었고, 그 혼인잔치에 모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모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바로 그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자의 반열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한 사람들은 적도다라고 주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청함을 받은 자가 그 청함을 받고 응답할 때 이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저 지옥 무저갱, 저 지옥으로 완전히 몰아넣어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20장의 말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모든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결박해 놓았다. 무저갱에다 던져 넣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탄을 저 지옥에다 1000년 동안 가둬 놓았다가 잠시 그들을 놓았다. 잠시 반드시 놓을 때가 있다. 풀어줄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사탄 마귀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1000년 동안에 저들이 무저경에 던져졌다가 잠시 풀려나와 모든 세상을 소란케 하며 모든 신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불과 유황, 저 지옥불 속에다 던져 놓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이 좀 긴 말씀인데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4절의 중간에 보시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바로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한 사람들,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손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바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사탄, 마귀들은 1000년 동안의 무저경에다 집어쳐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바로 그 책들은 생명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으나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과 내 인생의 삶이 참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기록될 것을, 또한 죄와 허물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이 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지워버려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생명책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주님께 칭찬받을 많은 행실로, 믿음의 일로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바로 보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기는 자, 로마의 모든 박해를 이기는 자, 견디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장, 21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들이 20장,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시면서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20장, 21장, 22장 이 석장은 한번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의 환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장례식을 거행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의 말씀. 자, 22장의 말씀은 바로 1절서부터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횃불이 되셔서 친히 빛이 되심으로 이 땅에 그 어떤 빛도 필요하지 않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7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7절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 그리고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전에 통독 성경,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 말씀일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아주 중심된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 어떤 박해에도 어떤 로마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라, 모두가 다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초대장, 모든 신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이 됩니다.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7절, 12절, 20절에 나오는 이 세 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와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에게 상을 베풀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여러 해 동안에, 벌써 한 3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성도들의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정말로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오늘로써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의 수요일 저녁마다 아름답게 말씀의 삶에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새해 2022년도에서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새기고 믿음을 세우며 우리 인생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